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음에 곧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현재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유다 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포로 생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내가 너희들 포로로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를 내가 이제 번듯하게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내버릴 리 없다. 내 일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생일이 되면 또 학교 가서 100점 받아오면 뭔가 좋은 그러한 일의 결과로서 약속해진 선물을 약속을 해줬는데 그날이 빨리 오질 않거나 아니면 그날이 왔는데도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을 주지 않을 때 어린 자식들은 막 발을 동동동 구르죠. 엄마 이거 약속했잖아. 아버지 이거 사다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철부지 자식들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리고 막 땅바닥에 누워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이 있죠. 기도하는 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기를 지나고 이제 조금 철이 들 그런 무렵 되면은 청소년기, 청년의 기도의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앞뒤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으로서 나에게 이런 약속 하신 것 부모님께서 지금 준비해 주실 형편이 안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을 갖고 유용하게 쓸 만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루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다가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철든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듯이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아기도 아니고 철부지도 아니고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 나라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자꾸만 고통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왜 빨리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을까?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점점점 멀리하고 믿음에서 떠난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고 더불어서 신앙이 흐트러지니까요. 사회가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서
엉망이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단치시기도 했고 그리고 예언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때가 이르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어쩌시려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은 스스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다윗 왕조가 끝났다. 이 나라의 미래의 소망도 없다. 그렇게 한탄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려라.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 진행 중인 약속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진행 중인 그 약속,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진행 중인 약속이 무엇일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내가 말한 선한 말, 그것을 성취하는 그날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무엇이고 그날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알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내 말을 잘 몸과 마음에 담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간 24년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후사를 주리라. 24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번 실수하죠. 하나님 약속하신 적자 후손이 아닌 그러한 이스마엘이라는 여종의 몸을 빌어가지고 그러한 이스마엘을 이제 얻습니다. 인위적으로 얻는 그러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적자였어요. 그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랬다가 결국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리적인 모든 것을 파악할 때 도저히 이것은 후사를 생산할 수 없는 부부거든요. 사라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리라. 때가 되매 1년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그 부부에게 말씀하잖아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떤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바랐고,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이 뻔한 현실이에요. 이거는 세상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랐고, 바랐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결국은 100세가 되었을 때 그 부부에게 아들을 허락하잖아요. 불가능한 그 상황, 이제는 끝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을 이었던 모든 왕들이 부패했고 흥청망청 엉망으로 살았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지금 진행 중이다. 말씀하시는 이 약속. 진행 중인 첫 번째 약속은 바로 그날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특별한 시간, 사건이 발생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카이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오늘이 2025년 12월 14일이잖아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2월 14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교회 그리고 하나님 다스리 통치하시는 어떤 사건과 단체와 나라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카이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고 계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적 그렇게 표현하죠.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이것이 일어났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기적이 나타났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 카이로스적인 일. 이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이 진행되는 한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그날의 한 과정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마지막 오메가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가 보다. 메시아는 그저 그냥 뜬구름에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런 일이야. 그러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계가 혼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 예루살렘에 바로 그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오셨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날 준비하신 바로 그날 이게 유대 땅에 일어났던 온 세계에 일어났던 그날의 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날은 지금 진행 중이고 마지막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 중이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대림절을 이러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이 그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당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그들에게도 좋은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정말로 죽음보다 더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겨울이 되면은 여름에 그렇게 풀었던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가지가 앙상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태풍이라도 불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무에 걸려있던 가지들이 다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따뜻한 봄날이 되면은 완전히 저 나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가지에서 새싹이 피어나잖아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 끝났다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생명을 시작하신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진행 중이신 바로 그러한 약속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넘어가서 읽어드릴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것이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날 것이며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이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당시 사회의 모든 것들이 신앙인들조차도 부패했고 부정했고 병들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잘 살다가도요 무언가 어려운 일 겪으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다시 일어서는 가정도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극단적인 방법도 취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유다 백성들 지금 결국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나를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공의로운 가지를 내가 나게 하리라. 다윗의 증조모가 누군지 우리가 알죠.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도 그랬잖아요.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식구들이 다 이사 갔는데 웬걸 거기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남편과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그 나오미가 고통스러웠겠어요. 입장을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도 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 집안과 우리 가문은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있었다. 나오미, 이방 여인, 모압 땅에 살던 그 여인 룻이라는 자부를 데리고 와서 새롭게 베들레헴에서 이거는요 뭐 집안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루 그냥 밭에 나가서 이삭 주워다가 먹고 끼니 해결하는 일이 저희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우리처럼 뭐 돈을 벌어갖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거 슈퍼 가서 무엇을 사 먹을까? 겨울이 다가왔는데 어떤 따뜻한 옷을 구할까? 이런 거 생각할, 그것은 분에 넘치는 사치죠. 그 당시에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여인은 하루 어떻게 끼니를 해결할까? 세 끼니 다 해결하지 못해도 한 끼라도 먹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나오미와 룻, 정말로 아무런 소망도 다른 생물학적인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가문이 이을까?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카이로스거든요. 그게 그날이고, 그리고 다윗의 한 가지에서, 그리고 그의 몇 대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두 번째 약속하시는 그 약속, 진행 중인 약속은 내가 너희들 무너지고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우리나라는 쫄딱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다. 내가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를 너희에게 나게 하리라.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모든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집안이 그랬듯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저 시어머니 따라와서 여기 와서 그냥 시어머니와 함께 한 가문에 며느리로서 그냥 살다가 죽을 줄 알았죠. 그 룻이라는 여인이 신앙이 종교가 바뀌었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예배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나님을 제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그 땅에 묻히겠습니다. 단지 그 생각만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세밀하신 계획은 우리는 정말로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만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사는 이 하루만 하루 살다가 마는 하루살이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이삭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새로운 가지를 내리라. 하나님이 나의 현실 가운데서 새로운 가지를 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단지 나는 더디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쓴 더딘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유익한 때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백성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약속을 너희들이 바라봐라. 이게 두 번째 다윗의 가지를 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결국은 오랜 시간 지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가지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일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진행 중인 약속이 무엇일까? 약속 16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날이 되면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으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말로 의로운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들처럼 자기가 돌을 닦아가지고 아니면 무언가 많이 선행을 행하고 덕을 쌓아서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한평생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 얻는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의 이제 진리인데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너희들이 그날이 되면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고 너희들 구원 얻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입혀진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무슨 연보를 많이 해야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연보 소리에 놀라가지고 구천을 떠돈던 우리 식구들이 땡그랑싸리 놀라가지고 천국에 조금 더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회개망측한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우편에 한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바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사람은 세례받은 적도 없어요. 성경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 가운데 박수쳤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나쁜 짓, 고약한 짓, 정말로 국가를 반역을 했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까지 받잖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의가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우리가 못되신앙도 있지만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칭의라고 그래요. 불러주는 의. 나는 전혀 의로운 사람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그게 불러주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혔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진행 중인 약속이거든요. 그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리는 언제 서게 되는가?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날에 그 의인으로서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의,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끝났다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끝났다는 바로 그 시점에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내가 다시 생명을 다시 복돋아 준다. 모든 것들이 끊겨진 것 내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가지를 내가 다시 만들어내듯이 너희들은 무너진 터전 가운데 내가 새 일을 시작한다. 이게 바로 대림절을 지나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성탄절도 그렇게 지나고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지금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카이로스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매일매일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넓혀주시고 깊게 하시고 굳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